2021년 우리 교회 표이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교회. 우리 몸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1년은 365일인데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농부는 1년 12달을 24절기로 나누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의 등뼈는 12개이고 갈비뼈 좌우 한 쌍씩 24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요코하마 종합병원 원장인 요시미즈 노부히로시가 쓴 체온 1도 암을 이긴다라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우리 몸에는 매일 하루 평균 한 3,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이 백혈구가 암세포를 탐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몸의 체온 1도만 올리게 되어지면은 이 백혈구의 활동이 5배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의 면역력 36%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몸의 체온 1도를 내리게 되지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약 90%가 저체온이랑 정상보다 약간 저체온이에요. 왜 그런가? 멋낸다고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돌아다니고 속옷도 안 입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몸의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약 한 5도 내지 6도만 떨어져 버리면은 저체온으로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온도가 28도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뭔가 온도 때문에 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이 백돌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유기체, 즉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됩니다. 생명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순절 성령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이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교회의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암 환자의 체온은 정상 온도에서 1도 낮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도 1도만 떨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암인 이 마귀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그런 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1도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모임이 식어졌고, 기도가 식어졌고, 예배가 식어졌고, 찬송이 식어졌고, 전도가 식어졌고, 신방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온도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마귀의 이 간교한 이 계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도를 1도 높이면 모든 마귀의 이러한 교활한 이 계교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다시 불일듯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뜨거운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뜨거워지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무수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의 불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온도를 또 낮추어서 이 마귀 사탄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쫓지 마시고
2021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어졌어.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건강교회를 회복하고 제2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주 67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순교할 그날이 가까워온 것을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 이제는 하늘에서 상급받을 면류관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지도를 받던 스승이 이제는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아닌가,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아비, 이 스승인 이 바울이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밀물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좀 어린 나이에 이 목회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스트레스가 아마 위장병인 것 같고 아마 신경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는 이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이렇게 디모데는 많은 이런 신경성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스승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불일 듯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불타오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가슴 속에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다. 네 가슴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 네 가슴이 식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네가 죽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다시 네 가슴 속에 이 불씨가 타오르게 해줘서 네가 살고 이 에베소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의 두려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정도 침체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장도 침체되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침체되게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침체되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렇게 체면에 걸린 것처럼 마비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야 되는데,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무엇인가? 온도를 1도 올리게 되어지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하얀 거짓말, 어찌 보면은 다 이해되어지는 거짓말들을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뭐 어려움을 얘기할 때 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50부장들 내가 카톡에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게 기도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립서비스가 되면 안 돼요. 정말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내가 타고 운전해 가면서 내가 눈 뜨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이 가슴에 식었다면 무엇 때문에 식었는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가슴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신앙은요 전통입니다. 이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세계나 조금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한 얘기가 3대째 되는 집안의 아이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네가 손해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잘하는 그런 3대째, 여러분 할아버지 돼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부모님 돼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그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바로 전수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신앙의 3대가 아니고 나는 신앙의 첫 출발인데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전통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자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리더로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를 앞서서 믿는 그 사람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장로님들 보면서, 권사님들 보면서, 안수님들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예수는 저렇게 믿네. 이걸 보고 배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앞선 자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이 좋은 전통을 교회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적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좋은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바로 이 외조모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올해부터 이렇게 기도의 부담을 좀 가지시도록,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1,000번제를 이렇게 마음에 동의가 되는 분들 하세요. 사실 우리가 1,000번제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1,000번제라면 숨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왜? 사실은 1, 2, 3, 4 번호가 없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사실은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새벽 기도 나와야 그 번제가 되느냐, 적어도 1시간 이상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내가 집에서 기도하든지 직장에서 기도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불을 드리면은 이것이 1,000번제에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부담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녁 기도에 참여하고, 내가 이게 금요철야의 기도에 참여하고, 시술의 기도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 좋은 그런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요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 들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휴지 한 장이라도 내가 줍고, 내가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면은 다른 분들이 조금 수미가 부담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날따는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의 그런 좋은 신앙의 이런 이 전통을 가정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이 표대를 정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빌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가 없으면요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고 싶고, 자꾸만 이렇게 유혹에 이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면은 이런
모든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짓없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새해부터 참 시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참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인 것이고 이는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콜링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또 봉사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의 은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 헌신의 이런 은사를 통해서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것이고 나팔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동기부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할 때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은사, 더 많은 은사,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에게 준 은사, 이미 너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사를 지금 현재 묻어두고 있다.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새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녹이 쓰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녹이 쓰는 걸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촛대를 옮긴 바 되어지는, 내가 뺏기게 되어지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은사만 뺏기는 게 아니라 축복도 옮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질 않아요. 네 이거 할 수 있냐? 네 이거 해볼래? 그래서 숨이 가쁘지만 그거 하면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여건을 주시오. 그리고 또 다른 걸 맡겨. 네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2개, 3개 하는 것이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주시오. 그러면서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닳고 강인하도록 몽당 연필처럼 쓰임 받다가 옛날에는 몽당 연필 뒤에 볼펜에다가 끼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춤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쓰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어찌 보면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게인 그 다시의 기회를 주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이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진 이런 상태에서 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용기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떠는가? 네가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의 이 전문이잖아요. 나는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의 이 전문입니다. 이 고기는 밤에 많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해 뜰 때는 낮에는 잘 안 잡히거든요. 예수님, 내가 다른 것은 순종하는데 이거는 내한테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지는 옆에 있는 동무에게까지 이 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게인 다시는 희망이요 기회이요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다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건강에 이렇게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과거에 내가 세상적인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뭐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아니면은 이런 나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을 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네가 이런 나쁜 이렇게 생활 습관, 식생활 이런 습관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성의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네가 죄로 인해서 네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네가 인생 그야말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다면은, 네가 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네가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새 삶의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자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그냥 할아버지로서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80이 노인되니 있는 이 모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대련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에 이 안질이 가지 아니하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놔둬버리면 옛날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그 기회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시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끝장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를 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게인 다시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다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참 이렇게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이 다시 일어나서 생기를 얻고 군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식어진 우리의 가슴 성전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구약에서 이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에서 제단이나 성막이나 이 성전은 참 성전의 그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참 성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성전 하신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그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오늘 우리는 심령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이렇게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이 성전에 불이 꺼지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그래서 성전의 마당에 이 번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거기서 늘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 안에서는 분향단에서 향불이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데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등대에는 365일 이렇게 불을 켜서,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점검하면서 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자, 여기서 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것이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성소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아직 꺼지지 않다 이 말은 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가물가물 마치 심지가 타듯이 꺼져가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불이 꺼지니까 이제는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불을 이렇게 이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다. 그 불 때문에 되는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우리의 심령의 불, 이 교회의 불, 이 성령의 불, 이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불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참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유다 아스 왕 때도 이때는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역대 28장 24절 보면은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무엇인가? 불이 꺼져버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되는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부녀자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비들과 이 집에 있는 모든 이런 보물들이 아수르 왕에게 뺏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현실이 바로 불이 꺼질 때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난에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에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식어져 버리고 새벽 기도가 식어지는 것이고 철학기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성령의 불이 식어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어쩌면은 오늘 한국교회의 탄식은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진 바로 그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산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제는 돈이 힘이라고 그러고 멋진 권력이 빼기 힘이라 그러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초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2020년 국가 채무를 보니까 900조 정도 되는,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 한 명에게 1600만 원 빚을 안겨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예결산 이렇게 보고를 하겠지만은 얼마나 세금이 많이 만들어져 버린지, 세금도 얼마나 또 많은지, 옛날에는 없던 이런 세금들이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결국 이 힘든 것은 바로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세워서 다시 불을 켜기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역대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꺼진 제단의 불을 다시 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 3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형통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불을 켤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막혔던 단절되었던 이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불을 켜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불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 기름이 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이 팽창하면서 이 왕복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살인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미지근한 난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열정이 없는 그 신앙은 여러분요 살아있는 것 같지나 실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열정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나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착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착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바로 출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뜨겁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자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제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데,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내가 왜 사모함이 없는지, 내가 왜 모든 것이 적극적이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물가물 이렇게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무슨 에너지 힘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겠다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내 실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봉사한다. 여러분 내가 오래 안 갑니다. 며칠 안 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타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불을 켜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그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리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왜 오순절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분 불은 뜨거워집니다. 불은 에바다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주전자가 이게 덜썩덜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기관차가 왜 돌아갑니까? 여러분요 백두산이 되면은 이 스팀이 에너지가 되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이,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입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앉아있지 못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왜 없습니까? 사모함이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쿨쿨 졸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1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서 1hour란 이거는 최소한 기도의 미님의 이 한계선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혼자서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다면요, 마귀를 이기질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한 5분 10분 있다가 뭐가 그렇게 집에 뭐 있는지 이렇게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기도도요, 성령의 도우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여러분 뜨거움으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가?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10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기서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악한 영과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혈투를 벌인 것 같던 그런 마음으로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보내겨. 1시간만 끼어서 기도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해 버리니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이 그야말로 이제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코카콜라 이 사장이 사실은 이 공산국가 수교가 되기 전에 코카콜라는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열정입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에 그야말로 그 열정이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사모함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사모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불을 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마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회개한 그릇에 성령을 이렇게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그냥 뭐 이렇게 한 컵, 두 컵,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아니고 그냥 양동이로 붙어서 부어주기 때문에. 왜 그런가? 말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가 지난해를 한번 두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물들,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령의 불,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이 잡다한 이런 다른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말씀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불은요, 살리는 불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의 불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전이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열은 이 찬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런 심장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엘이 따뜻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도 1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불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 다른 불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에요. 세상에 불이 많이 있습니다. 골도서 7장에 보면은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한 것이 낫다 그랬고, 로마서 1장 27절 음욕이 불일 듯 하며,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그야말로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 다른 불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래서 이 약한 어둠의 영을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밀리면요, 그때부터니까 모든 것이 다 밀려버립니다. 사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악한 영에 밀려버리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전거는 서면 넘어집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참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슴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불듯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빼같이 그야말로 싸늘하게 식어지는 자들을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래서 교회가 살 때 그 지역이 살게 됩니다. 민족이 살게 되어집니다. 2021년 우리가 다시 불듯 일어나서 제2의 부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역사의 산정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참 실패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을 것인데,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해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 1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온도 뜨거운 가슴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